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1장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배후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기록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모압의 발락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러들인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복채 때문에 미디안 족속에게 나아갔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 여인들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성들과 행음하게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리고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성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제사 드리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배후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 결과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미디안 족속 가운데 살고 있었던 발람까지도 죽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은 이러한 정복 기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미디안 정복 전쟁 발발 및 제1차 정복 수행에 대해서, 13절에서 24절은 미디안 족속의 완전한 멸족 명령 및 참전 군인들에 대한 정결례를 지시하는 장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5절에서 54절은 미디안 정복 전리품의 분배와 승전 감사 예물 봉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31장은 미디안 정복 전쟁에 관한 기사인데 모세는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미디안 족속을 가리켜 하나님의 원수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혼인한 관계로 칭하기도 하시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내 백성이요 내 종들이라고 이스라엘을 표현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발람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삼고 저주한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를 갚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부,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속 정권들은 그래요. 세속 나라는 그렇습니다.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의 세력은 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갚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래왔어요. 계속 세상은 마귀의 세력은 늘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오히려 스데반도 그렇고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스데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 자체로 그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도 우리는 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와도 우습게 여기고, 그렇죠?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원수를 치는 싸움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결국 승리하게 하셨고 그 결과 얻은 전리품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이란 생명을 걸고 참여한 전장에서의 승리의 기쁨을 그가 세운 공로에 따라 보상받는 명예로운 인정이요 상급입니다. 따라서 전리품의 분배와 수여는 축제의 마당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은 성도가 군사될 때 비로소 이행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군사되지 않으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하심,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울 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은 증인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겠지만 성령의 권능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그에게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권능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 들고 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마귀의 세력들은, 악한 영은요. 복음을 들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진영에다 복음으로써 전쟁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 세력,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 세력들과 평화를 선포하면 안 돼요. 우린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태이지 평화를 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휴전하자. 아니에요. 휴전하는 그곳, 마귀 세력과 싸우지 않는 그곳에는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은 싸움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있는 곳에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고, 왜요? 이로써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교회가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떻게 돼요? 그런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화되는 것이 교회를 결국은 쇠락시키는 굉장히 결정적인 원인이 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도 다 이렇게 마귀와 어떻게 돼요? 전면전을 벌이지 않아요. 굳이 싸우지 않는다고요. 그냥 나도 너네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니들도 우리 건드리지 마. 서로 이러고 있어요. 서로. 이건 어쩌면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마귀가 내가 너희들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 건들지 마. 휴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 마귀의 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평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점점점 더 세속화돼요. 그렇습니다. 전쟁하지 않는 교회는 세속화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순간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에 구원 방주에 올라탄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구원 방주. 그렇죠? 우린 구원 방주에 탔어요. 그런데 우린 구원 방주에 탔다는 것은 인식하는데 그 배가 어떤 배냐? 그 배가 유람선일까요? 타이타닉 같은 초호화 유람선일까요? 크루즈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군함에 탄 거예요. 군함. 저와 여러분은 군함에 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군사들이라고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전쟁하면서 가는 거예요. 군함에 우리가 탔을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군함에 타지 않고 유람선에 탔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증인된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급은요,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전리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얻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 군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구원 방주가 되되 군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군함. 그래서 전쟁은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 마귀 세력과의 휴전이요, 이거는 패배예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은 항상 마귀와 싸우던 시절이에요. 마귀와 싸우던 시절, 전쟁하던 시절. 왜요? 그 싸우던 시절엔 성령의 권능이 있었거든요. 이기게 하셨거든요. 교회가 타락했던 시절은요, 전부 다 마귀와 평화를 선언하는 순간들이에요. 중세시대 보세요. 마귀와 손잡은 휴전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교회들은 급속도로 세속화돼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고 성장했던 시절은 복음으로서 막 증거하던, 즉 마귀와 전면전을 벌이던 때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요. 교회만 세워놔도, 개척교회만 세워놔도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개척교회, 천막교회에서 교회들이 부흥했다고요.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부흥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죠. 마귀와 싸움을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속화되지 않고, 그리고 쇠락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전쟁해야 돼요. 마귀와 전쟁하지 않으니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해 상급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싸울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대장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 앞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구원 방주에 올라선, 군함에 올라선 주님의 군대요, 십자가 군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그날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